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시고 또 결정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분이 아닌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의 순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되는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왜 동방의 박사들일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그 별을 보고 온 사람이 왜 이방인들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 또 모든 나라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지경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별을 따라가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복된 소식의 복음을 들고 또 전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저는 이 소동한지라라는 표현이 참 잘 번역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 또 그 나라 이스라엘이 소동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 이후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나타나는 곳에는 이 소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또 미국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고 소동하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을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동의 끝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끝날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꽂으시는 승리의 깃발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까지 끌고 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며 또 메시아임을 끝까지 부정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인들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그들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참된 구원자임을 그들은 분명히 보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경을 믿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들의 상태였던 것이죠.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또 지식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또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악한 영과 또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로 이 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예배 인도자로 또 목회자로 주님 써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은 온 열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소동할 것입니다. 놀라고 떨며 주님의 발 아래 모두 결국은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죠. 미국을 비롯한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그 소동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때문이라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순간순간들을 위해서 또 미국과 온 열방과 또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소동하는 그들을 아버지 주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결국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저희들의 기도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기도로 주님 아버지 주 그 놀라운 일을 주님 그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들 아버지 주여 악한 영들과 사단의 세력들의 아버지 주여 게임에 빠져 아버지 주여 그들과 손잡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주여 모든 아버지 주여 악한 것들을 아버지 주여 대신하고 있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연약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주여 알려지고 선포되어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땅에 빛으로 보내신 그 귀하신 사랑 그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들려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 이 땅은 소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볼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소란스러워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될 것이며 모든 악한 영들과 사단의 세력들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질 것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의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서 뭘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모든 열방과 특별히 미국 땅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